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하면 저 휴거가 항상 따라가죠. 재림과 휴거. 그 재림을 나타내는 구절은 수십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리얼하고 심플한 구절, 그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그 두 개만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그 재림과 휴거가 잘 나타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느낌이 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와 마태복음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같은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와 그 마태복음에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와 같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명이요, 금부도사가 쫙 하면서 그냥 냅다 소리 지르는 거랑 같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그 16절 18절을 보면요, 16장,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같은 말씀이죠. 그 우레 이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런 거죠. 그리고 저기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또 같고, 빽빽한 구름, 이제 구름 타고 오시기로 하는데 빽빽한 구름 속에서 이 여호와가 나타난다. 같은 겁니다. 빽빽하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는 거랑
지금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저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은 율법이라는 죽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죽은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인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는 율법이고 진리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율법을 건너뛰고 진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 시작이고 기본이죠. 거기에 충실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우리에게는 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양심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죽은 말씀들, 죽은 자들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현재형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접하고 말씀들을 깨닫게 된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정의하면 죽은 자들은 모세의 제자들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오경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썼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그 모세를 믿었더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선지서를 보면서 시편을 보면서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진 것을 이렇게 읽어내지 못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한자로 휴거입니다. 휴거. 랩처라고 하죠. 휴거입니다. 구름 속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구름. 정말 이 단어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면 성경이 참애들 수준의 무슨 얘기처럼 들립니다. 구름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가운데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고, 구름 기둥 안에 여호와의 영광과 불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 엘이 다스리는 인생들.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졌다는 무슨 말일까요? 구름은 대기 중에 공중에 있는 건데,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런 말씀 있죠. 이 공중에 있는 수증기 덩어리, 그 공중은 율법의 세상을 비유합니다. 성경에서 그 바다나 공중 같은 의미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같은 비유입니다. 이 바닷속의 그 물고기나 공중의 새는 그 율법의 더 중한 바를 모르고 그 종교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이고, 또 우리에게는 아직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 상태입니다. 공중 안에 있는 구름은 물덩어리가 되겠죠. 물덩어리. 진리의 물은 이제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졌다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 깨달음 속에 들어갔다. 진리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진리의 영,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 거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거나 같은 비유입니다. 구름의 히브리어가 아난인데, 파자를 하면은 생명을 보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거 쉽지 않은 파자인데, 아난의 그 숫자 값이 첫째 아인이 70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눈입니다.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는 눈이라는 단어가 단어 끝에 보면 이렇게 길게 느립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0입니다. 합하면은 170이 되죠. 50 플러스 50 플러스 70, 170이죠. 성경에서 숫자를 들여다보는 방법은 더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들을, 성경책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더하고 모으면은 한 단어를 뽑아내면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난의 알파벳 숫자를 더하면 170, 1 플러스 7 플러스 0는 8. 이 8이요. 이 8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입니다. 그 8의 미닝은 살아있다를 뜻합니다. 그 여호와 이름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오드헤이 바브헤이, 그 숫자 값을 더하면은 26이 됩니다. 26, 2 플러스 6은 8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살아있음, 살아있다입니다. 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곧 그 여호와입니다. 그 모세한테 저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저 번역된 거 있죠. 아흐에 아셀 아흐에 이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 이렇게 저기 번역했죠.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I will be who I will be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그게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냥 그 육체의 예수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면 죽었던 율법의 말씀들이 죽으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야 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만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란 육체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그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 것입니다. 구름 속에 들어가신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같은 존재,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 하는 것도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슨 저기 연합했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1+1은 1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창세 전부터 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이나 베드로의 영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요 어떤 구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같은 겁니다. 원래 그 상태로 더 돌아간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육신의 생각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구름이 어쩌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일일이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하루 종일 아주 지겨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저기 그 대제사장 집에서 그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예수가 육체로 다시 이 지구의 인간 세상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된다입니다. 율법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그 과정 또는 깨달아지게끔 하도록 하는 그 무엇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그 끝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맴도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는 진리와 제가 알고 있는 진리와 같아야겠죠? 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내가 아는 진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불교 경전인 그 반야심경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 말이 좀 그렇고 성질이 다릅니다. 그 부처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의 그 끝판입니다. 끝판. 그 언어의 그냥 끝입니다. 언어로 나타내는 말들의 잔치라고나 할까. 예수의 말씀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 사람 생각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말씀이랑 같이 놓고 보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보고 미친놈이다, 귀신 들렸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들도 이걸 몰라요. 이 성경 이렇게 읽고 보면은 시시하다 이거죠, 시시하다. 자기네 그 경전이랑 그 동양 철학 이런 거에 비해서 저 아래다. 그 심지어 그 김용옥 있죠? 걔도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지식이 많은 그 김용옥이도. 기독교 문화는 저열하다. 저급하고 열등하다. 장로예요. 교회 장로. 참, 그지 같은 놈. 한양 신학교 나오고 그 법륜 스님 있죠? 그 강연에서 그 예수님 말씀을 곧잘 인용하고 또 예수님을 또 후하게 쳐줘요. 그 언뜻 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법륜 스님의 그 증문즉설 인가를 들어보면 그 착한 애들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종파리보다는 낫지요. 큰 종파리든 작은 종파리든 이 법륜한테서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 법륜 강연할 때 이 손 들고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가 재림할까요? 안 할까요? 법륜이 뭐라 할까요? 제가 여러 번 그 법륜 그 강연을 들어본 그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가 재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재림할 것이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재림하지 않습니다.